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지 아니하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오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예배를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영을 만지사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진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넘어진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과 그 능력의 손길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세우시고 상처와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성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허락하셔서 충만하신 예배의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쓰러진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도 또 보이시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버림받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하나님의 그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그가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해서도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해서도 아니라 뭘 못해서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으면 우린 벌써 버림받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아집과 불순종과 그 교만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죠. 지난주에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15살밖에 되지 않은 그 막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장면을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됨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와 정반대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14절 마이크 좀만 줄여주시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난 시간 마지막 13절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떠남과 동시에 사울은 어떤 상황에 거하게 됩니까?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러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뇌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에게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안, 염려, 초조, 잠이 오지 않는 것, 그리고 화가 그냥 막 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을 찾아온 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틈을 틈타서 악령이 들어오는 건데, 그 악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 악령 또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을 지금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그 악령이 그리고 사울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평안함이 아니죠. 자연인이 아니죠. 바로 불안, 초조, 염려들, 염려와 근심, 걱정들, 초조함들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이 사라지자마자 그를 지배한 건 뭡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본문의 원어적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괴롭혔다. 성령이 떠난 사울,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 불안하고 염려, 또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오늘 모든 것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될 건 그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공급하심을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왜 이렇게 왔다가 떠납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그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리고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성령하고 오순절 강림 성령의 사건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연인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빈자리를 악한 영이 자리 잡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편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늘 고백,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배당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게.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초조, 불안으로부터 떠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질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모든 것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고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어요.
불안하게 했고 염려하게 했고 초조하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감추려고 했는데 이제 신하들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이상하다. 가만히 있다 말고 저 가만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떨고 막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걸 신하들까지 알게 되는 거죠. 신하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하들이 15절부터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16절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왕께서는 어떻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일어서 왕이 멀쩡했다가 이럴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어떻게 돼?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지금만 음악 치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만 미술 치료가 있는 게 최초의 음악 치료자가 다윗이에요. 그게 다 고대부터 있었던 게 지금 학문으로 나온 것 뿐이지. 왜 비웃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찬송시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만약에 다윗이 지금 그 우리 TV에 나오는 그 음악 프로그램에 참가하잖아요. 1위야 그냥. 싱어송라이터. 기타 치고 곡 만들고 작사 작곡하고 얘는 수금으로 하프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하프가 아닙니다. 조그만 그 얘네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개의 현으로 이제 치면서 양 치면서 하늘의 별들 보면서 그리고 밤새 그 양들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감성 가운데 졌던 그 시편의 찬양들이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진 거죠. 놀래지도 않네. 다 지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그 음악에 대해서 음악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음악이 그 사람의 그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울에게 있는 그 악령을 떠나게 하자는 그 신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기가 번쩍 뛰죠. 그는 빨리 구하라고.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수금 잘 타는 그럼 빨리 데려와라. 아니나 다를까요? 신하들이 이 말을 꺼낼 때는 그 말에 대한 이미 해답을 가지고 이 말을 꺼낸 거거든요. 언제 찾고 앉아 있어?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데려오라 그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신하들이 추천합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추천합니다. 우리 최초의 음악 치료사 볼까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다윗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알리는 거죠. 내가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그 시골에 한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소개하는데 당연히 수금을 잘 탈 줄 알고요. 그리고 뭡니까? 용기와 무용, 무술에도 능합니다. 그리고 구변, 언변에도 뛰어난, 그리고 준수한 자라. 이 정도면 하나님 몰빵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나만 잘해야지. 우리는 얼굴 키 다 걷어가시고 입만 주셨는데 이 정도 하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완전히 다 올인하신 것 같은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그럼? 수금 잘 타요. 용기도 있고요. 또 무술에도 능하고요. 언변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누구 너무 지명해서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담이가 키가 커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보다 키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 굽 있는 신발을 못 신게 하거든요 제가. 키 커? 근데 얼굴도 작아. 얼굴도 이뻐. 성품도 좋아. 인상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조금 모자라. 키도 좀 작고 못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1번 후자 시작. 됐어. 그래도 1번에 그 마음을 못 놓고 그 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사울에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형은 다 알 수가 있어. 알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담대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담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이 당장 그런 사람이 있어 빨리 데려와야지. 어서 데려와. 그래서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전령들이 달려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찾는 거죠. 여기 이새가 어디 있느냐? 전령들이 소리치니까 누구를 찾는데? 제가 이새인데 내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느냐? 왕의 명령을 받으라고 엎드려서 이제 받아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을 왕께서 찾으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새가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자기는 완전히 제껴뒀던 그 아들 아닙니까? 멸시하고 괄시하고 천시받고 했던 양이나 치던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고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다윗을 주목해서 이새가, 이 아버지가 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에요.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새가 어땠겠습니까? 와, 진짜 기름 부어서 왕 세우신 거 맞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아니 이 변두리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 이곳에 내 아들을 찾아서 왕궁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를 쓰시는구나. 이 이새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그냥 보내지 않고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당시의 최고의 대우를, 그래서 그것들을 왕이 받았을 때 괜찮네 이새 이 집안. 아니, 다윗만 찾았는데 이런 최고의 선물들까지 나한테 바치는 거 보니까 충신이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마음. 그리고 왕궁에서 실제로 먹는 것들이고 영적으로는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 하면 뭔지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보내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보자마자 아유 얘네 크게 사랑하여.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자마자 마음이 확 열리는 사람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일단 네 이뻐야 돼요. 잘생기거나 일단 못생기면 열렸던 마음도 닫혀. 힘들어집니다 삶이. 근데 왜 힘들어지고 싶어서 그래? 왜 힘든 얼굴에 크게 사랑 다 줬잖아요. 아까 그 하나님 몰빵하신 거 보셨죠? 용모와 무용과 구변과 그게 딱 내 마음에 든다. 바로 그를 무기 든 자. 왕이 이제 말할 이제 무기를 들고 있어. 자 가지고 있어. 그럼 무기를 든 자. 왕의 무기를 딱 받고 설 수 있는 정도면 뭡니까? 완전히 총애하는 사람이고 신복이잖아요. 최측근에 자기 무기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얼마 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공격했던 것. 네, 하여튼 뭐 몇천 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그 무기 든 자로 바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운 겁니다. 22절. 잠깐만요. 오늘 말씀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네. 기쁨의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고 거의 다 왔다는 거. 오늘 왜 이렇게 설레나 했더니 빨리 끝나네. 뒤가 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이렇게 22절 시작. 또 사울이 이색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다윗을 내가 데려 있어야 되니까 이새한테 가서 그 아버지에게 다윗 왕궁에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 다윗. 그러니까 이새에게 항상 내 옆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을 섬길 때 그 옆에서 항상 무기 든 자로 그 사울을 섬길 때 사울이 악한 영으로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수금을 들고 와서 사울 옆에서 그 현을 그러면서 걷다가 타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붙이면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타는 거죠. 연주하면 사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쾌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더하면 숨통이 트였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통이 트이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의 파워죠. 이게 찬양의 힘 아닙니까? 영적인 찬양. 악령이 떠나는 성령의 사람이 악기를 다룰 때 찬양을 할 때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 그래서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지난주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땐 뭘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도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트는 거죠. 찬양만 틀어놔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뭔가 다운될 때,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찬양을 틀어놓기만 해도 악한 것들이 떠납니다. 그거 너무 잘 느끼실 텐데 해보시면. 계속 어두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 찬양, 그 기도,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것. 찬양의 힘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힘을 경험했지만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25년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정략 결혼을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적들을 원래 여호사밧은 레위인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 개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힘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를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바람에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사돈 잘못 맺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때 아합이 활 맞아서 죽었잖아요. 겨드랑이에.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전쟁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뭘 물어보냐고 아합이. 아니 그런 놈 당장 저 옥에 가두라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3개국이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는데 그때 다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 물어서 이 공격하라고 합니다.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노래하는 자들을, 찬양하는 자들을 최앞에 전방에 세워서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들 가면 성가대 복 있잖아요. 성가대 복을 입히고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진군할 때 모압과 암몬 세일산의 주민들이 서로 싸워서 죽어요. 그 찬양의 힘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이것들을 이기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가 알 수 없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전쟁 같은 삶이 제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펼쳐지고 보여지기도 하는 그 전쟁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감사는요, 감사한 일이 돼서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감사고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그 감사를 미리 하는 게 감사합니다. 원래 그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미리 선포하는 게 그게 감사 찬양이에요. 되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자기에게 악한 영이 떠나고 상쾌해지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숨통이 트여지는 그걸 느낄 때 다윗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 버렸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놓지 말아 주세요. 그랬어야지. 왜 다윗을 찾냐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궁금한 거, 다윗이 왜 궁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섬겼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섬김이 기본입니다. 섬김의 훈련이 없었던 그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위대한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몇 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있었습니까? 40년. 요셉도 1인자 된 적 없습니다. 총리는 됐어도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총리된 그 요셉의 말을 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도 2인자였습니다. 그것도 이방 왕을 섬기는. 그런데 그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다니엘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30년 30살까지 목수로 지내셨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선 섬김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그 섬김이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훈련. 그래야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장군으로 임명받을 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왜 다윗이 저렇게 일찍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톳이 못 따라요. 왜? 이런 일들이 깔려 있었거든요. 다윗의 그 영적인 파워들을 주변의 신하들이 모두 봐서 알고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앞날에 반드시 필요한 날을 준비시키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처음 봤는데 그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저로 하여금 싸우게 해달라 그럴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 봤다 그러면 아이고 머리야 뒷골 땡겨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조금만 와가지고 빨리 안 가 임마! 이럴 텐데 이 시간들이 있었기 그래 그럼 사울에 나가서 싸워라 허락하는 거거든요. 뭐 보자마자 그냥 나가라 그랬겠어요? 반드시 필요했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묶여있고 누군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찬양해 줄 수 있고 찬양하자. 기도하면서 그 악한 것들이 풀리고 결박당했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자유케 되는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부업이 아니란 사실,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본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찬양이 우리 모두의 본업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를 위하여 찬양받기 위해서 세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찬양하고 하나님 먼저는 저에게 찬양과 기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제 안의 전쟁과 제 삶 가운데 제 환경 가운데 보여지는 그 전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이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주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